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능력의 도구가 하나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구약시대 유다 나라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른 지 10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고통과 고뇌,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분노하지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기보다는 도리어 예레미야를 시대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가두어 둔 거예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뇌 중에 있습니다. 낙심 중에, 좌절 중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시대뜰에 갇혔을 때에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나를 버리셨는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반드시 부모는 자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길을 찾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찾아와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 실패와 포기 상태에 있습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꽁꽁 묶여 있어도 항상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막혀 있어 절망이 밀려올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망 중에 어두운 늪에서 고민에 쌓여 있는 여기 에레미야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내가 어떠한 분이다, 어떠한 신이다, 어떠한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 허락 없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실패, 아픔, 괴로워하는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마음가짐까지도 다 알고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 상황, 고통스러운 현실, 내가 겪는 괴로움, 내가 겪는 마음의 고통,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번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 앞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현재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장차 미래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견주어 보는 비교의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근심하십니까?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되 단순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단순히 교제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대화용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오순도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네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가능성이 없네요. 어느 때는 저는 그런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나 목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죄가 나도 왜 좋아 보이지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 죄가 좋아 보이네요. 내가 타락한 겁니까?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증오하게 하옵소서.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서 증오가 우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대화의 기도예요. 내 두 번째 기도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문제 해결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 에레미야가 처한 상황은요, 대화용 기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화용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단지 소리만 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 매여 달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죽기 살기로 매여 달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서 내 생명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엎지르면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폭발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날이 보침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나선 고향 산촌 부모 형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외가댁에 가서 20년 동안 모습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큰 거부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이 환영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짐승떼들을 거느리고 고향의 의기양양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비극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반갑게 맞이할 형님이 죽이려고 지금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사생결단의 기로에 서 있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도리어 그를 돕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인간이잖아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에 쌓인 것을 내게 보여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모르고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나에게는 너희에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나의 방법이 있노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힘써 도와주겠다. 네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네가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네가 밤이 맞도록 내게 간구하여 새벽에 나를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몰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도, 그리고 마음의 생각의 판단의 분석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나는 할 수 있게 하겠다. 다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인 은밀한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무시무시한가를 4절 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략합니다. 6절부터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부르짖으면, 뭐하면 부르짖으면, 뭐하면 부르짖으면, 뭐하면 부르짖으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지요. 하나님이 귀가 잡섰냐, 귀를 막고 있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이냐 그러잖아요. 특별히 새벽에 부르짖기 기도하면 나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폭포수 속에서도 들려야 합니다. 부르짖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불고 기도하면 6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고쳐서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망가진 예루살렘 성이 치료받겠다는 거예요.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평택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곳이지만 이제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가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간단합니다.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이 말은 포로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아스루의, 이방 나라에 끌려간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고국 땅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문제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답답해하며 풀릴 것 같지만 풀리지 않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말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모든 불행의 씨를 완전히 제거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기뻐하는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평택 땅이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난 평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로 이 땅에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능력자 하나님이시거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함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상황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처한 위치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비행기, 연합군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었어요. 그때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으시렵니까? 위기에서 건지시렵니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영혼을 받으시면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살아 죽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리고 빵 하고 바다에 떨어졌어요. 모든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종사가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쿡쿡 자기를 찌르는 걸 느껴요. 보니까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위생함이 자기를 바다에 툭툭 치는 거예요. 파도에 치는 거예요. 옆에는 부조종사를 보니까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를 치료하고 구명조끼를 입고 구사 1승으로 살아났다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역사해 주시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템플 대학 창시자인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대전 끝난 후에 미국에서 100만 장자로 성공한 4043명을 조사 결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그 많은 4043명의 성공자들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은 69명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공한데 학벌이 제일인 줄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목을 내어놓잖아요. 아이들이 여기 생명을 걸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한데 학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둘째는 성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분명한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무능과 무식을 통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답이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근본 제24차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생애에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